학자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맞습니까? 그게 다 맞지 뭐. 명칭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두 개 다 그분을 위한 호칭이잖아. 아니, 그분을 위한 호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게 이제 한국식하고 미국식하고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성부터 부르는데 미국은 아니잖아. 어? 이름 부르고 성 붙이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 발음하는 거야. 성이 아니고 어? 명칭을 먼저 붙이는 거다 그거죠? 예. 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어식하고 프랑스어로 예. 표현하는 방법이요. 네. 프랑스에서는 형용사가 앞에 오고, 예를 들면 꾸며주는 게 앞에 오고, 이제 중심이 이제 뒤에 가는데, 영어에서는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니까 예, 문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헷갈리게. 우리나라는 지금 짬뽕이잖아. 아니, 짬뽕이 아니라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막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게 문법상의 차이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문법상의 차이니까. 근데 그거를 딱 문법상의 차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무슨 차이라고 봐요? 문법상의 차이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 쪽에서 나온 문헌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아마 영어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크라이스트 지저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서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더니 혼용해서 써버리니까 그런 문법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 자,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창조로 다 맞춰야죠. 창조로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 창조로. 아니,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계속 틀려버리는데 뭘 맞힐 것이 뭐 있습니까? 계속 해야죠. 뭐. 틀리다니 어떻게 틀려? 네? 어떻게 틀려? 먼저 번에 했던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틀려버리니까. 먼저 번에 했던 것은 뭐가 틀리고 지금 했던 것은 뭐가 틀려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헷갈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아니 헷갈리는 것은 이게 교과서가 성경이 교과서거든. 근데 그 내용이 틀리면 안 돼. 응? 차이가 있다는 것은 깊이와 넓이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먼저 했던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했던 것은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은 먼저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것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깊이와 넓이 차이는 있을 거야. 깊이와 넓이. 폭넓게 다는 거. 응? 자, 창세기 1장 9절 13절까지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왜 그러냐? 이건 구약 아닙니까? 뭐 그런 건 할 말 없어요. 구약인데 뭐 신약
알고 싶으면 신약이라고 그러면 그만이죠. 그런데 신약이나 구약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신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창조론을 또 강조하거든요. 근데 방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거듭나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게 없거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럼 물은 뭡니까? 예?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뭐예요? 이걸로 거듭나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려고 애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 또 그걸 이해한 사람도 없고. 근데 창조론에 보면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거듭났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론에 가서 보면은 창조론은 세상 창조 창조 그냥 그렇게 하나는 창조했겠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조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 그렇죠? 경험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이거에서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로 난 지식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늙은 사람 보고 어떻게 거듭나라고 그래. 근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생각이 바꿔지려면 창조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바꿔지는지. 응?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났다 그러는데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보면 거듭났다 그러는데 입으로는 거듭났다 그러는데 먹는 거 똑같고 생활 습관 똑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거듭나요?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내가 지금 이제 지식 다 버렸다. 바울처럼 세상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함으로 세상 것은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러니까 미련없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응? 많은 학문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학문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경험 버린 사람이 있어요? 습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듭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목사님들이 창조론을 가서 보면 왜 창조돼야 되고 또 창조를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거를 지금 창조론에서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빛을 창조했나요? 믿을 때 너는 창조했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창조론을 보면 누가 창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되는데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빛부터 창조해야죠.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내가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됐느냐? 이건 심각하죠? 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과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했느냐? 그게 빛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응?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럼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렇죠? 내가 거하는 공간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놨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안 나누어 놨거든요. 예? 어둠의 지식 따로 있고 빛의 지식 따로 있고 빛이 주관하는 세상 따로 있고 낮이 주관하는 세상 따로 있고 아니잖아요. 짬뽕이잖아요. 짬뽕.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는 거듭나야겠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이런 거를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거듭나야겠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게 더 점점 더 어려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가지고 천국 못 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걸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말씀, 지식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응? 거듭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오늘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볼 거거든요. 하늘은 뭐를 해라, 공중은 뭐를 해라, 땅은 뭐를 해라. 명령했거든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땅과 물을 드러나게 했단 말이야. 경계선을 둬가지고 여기 경계선이라는 말은 없지만 드러나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땅을 침범 못하고 땅이 물을 침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경계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대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다와 땅을 나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바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바다가 나온단 말이야. 바다를 밟고 서서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바다를 밟고 서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바다는 뭐고 땅은 뭐다. 이래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게 이제 이단이야. 예?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땅과 바다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침범 못하도록.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가운데서 땅과 바다를 나눠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눠놨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아침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땅의 지식과 바다의 지식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짬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짬뽕 안 하게 돼 있거든. 예? 이거 지금 나눠놨느냐 안 나눠놨느냐,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놨냐,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 맺는 씨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와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땅의 의무야. 그게 땅의 사명이고 뭐요?
수목이 자라고, 수목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씨 맺는 자라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수목을 하늘의 꽃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땅의 꽃을 자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꽃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땅의 지식 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도하니까 수목이 뭘로 보여? 달리 보이더라. 달리 어떻게 보이냐? 응? 웃기는 거야, 이제. 응? 신령해지니까 뭐가 보인다? 웃기는 거야. 응?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응? 바다의 것은 바다의 것으로 이해하고. 이해가십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보면 나눠놨잖아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우리 다른데 국민학교인데 이제 초등학교래 또. 응? 느닷없이 초등학교라 그러니까 우리는 난 또 생소하단 말이야. 초등학교, 유치원은 있지도 않았고, 응? 가고 싶어도 유치원 뭐 어딜 가? 유치원이 있어야 가지. 응? 그 다음에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가는 시대이고.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응? 그전에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갔는데, 머리 나쁜 놈은 못 들어가죠. 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교육이 다르잖아요, 과정이. 자,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나눠놓지 않았어. 신자를 가리키는데, 교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은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교육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제 교인이 그런다면 나는 아무개 교육, 대학교 교육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받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를 해보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대학교 수준이 뭐예요? 웃기는 거지 뭐.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정체성이 생겼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발전 못하고 맹배는 거예요. 예? 제자리에서 맹배는 거예요. 제살 깎아먹기. 교인이 수평이동한다 그러잖아. 수평이동.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평이동. 5년이면 다 이동한대. 다 이동. 예? 5년이면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이동한대. 그거 가지고 교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믿는 신자는 없고. 응? 자, 그러면, 자, 또 한번 보자고요.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별 의문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셋째 날 뭘 했느냐?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뭘 정하냐? 첫째는 물과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두 번째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야. 땅은 내야지 돼. 예? 그 다음에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이 풀과 씨 맺는 게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다가 요 근래 한 거지만은 식물의 경계선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떤 땅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어떤 땅에는 어떤 식물이 사니 이거 요 근래 발견이. 옛날에는 몰랐거든. 그냥 안 파고 아무나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라지만 거기서는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갔다가
나무를 캐가지고 왔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게 여기다 심으니까 죽어버렸어. 왜? 식물의 경계선이 있거든. 삶의 경계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 경계선을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안 되느냐. 그거 있잖아요. 지식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도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용납 안 하는 거,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식의 경계선이 없잖아요. 생활의 경계선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런다고. 내가 나보고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생활이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이 거듭난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만은 신앙인이야. 그건 다른 사람이야. 근데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예배 드릴 때 모습이 또 전혀 없어. 응?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또 일할 때 하고 집에 생활할 때 하고 또 다른 사람이야. 이중 인격자야. 응? 삶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간단하지 뭐. 둘 중에 한 군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응? 혼합돼 있고 짬뽕돼 있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장 19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라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일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광명,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각기 주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장결혼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이거 두 개 다 낮의 지식과 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분했느냐. 구분이 안 됐죠. 낮의 지식 가지고 밤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밤의 지식 가지고 낮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천재거든요. 천재. 그걸 두 개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응? 하나님이 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사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 별로 없었거든요. 중요한 걸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발견했거든요. 해를 연구하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징조. 태양을 보면서 징조를 만드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징조를 만들어요. 때가 종말이다. 이런 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해와 달을 보면서 연구해낸 거거든요. 징조를 알았고, 일시, 예? 사시.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사람이 병이 날라 그러면 병 나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난대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자세히 관찰하는 어떤 사람이 보면은 무슨 징조가 나타난대. 그래서 가보면 암입니다. 예? 당신 무슨 병입니다. 그런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생활의 징조가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혼합돼 가지고 그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죠. 옛날 뭐 임금님 뭐 대변까지 다 관찰하잖아. 왜? 병을 알기 위해서, 건강을 알기 위해서. 근데 내 변은 별로거든요. 맨날 그냥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거기 뭐 징조, 그러니까 내 몸이 벌써 징조를 보내는 거야. 잘못된다. 예? 뭐가 이상이 있다. 징조를 보내는데 내가 못 깨닫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사시. 사시가 무슨 뜻이에요? 사시. 한집사님 무슨 뜻이에요? 사실 사계절. 그 사계절. 사계절. 사계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지구상에서. 그렇죠? 사실. 예. 근데 내 몸에서는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뭐예요? 달의 그 무슨 힘에 의해서 물이 빠졌다, 늘어났다.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그거 알아냈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당연한 거거든. 징조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동물의 그 간이 크고 적어진대요. 간이. 보름 때 잡으면 간이 어떻게 되고 또 무슨 때 잡으면 금음 때 잡으면 간이 적대. 그러니까 이제 뭘 잡아가지고 너구리를 하나 그때 아마 누가 가져왔을 거야. 그런데 잡아가지고 그 이제 쓸개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는데 1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 쓸개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금음에 잡으면 쓸개가 없어져요. 그런다는 거, 쓸개가 없어? 그러니까 보름에 잡아야지만 쓸개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가 다시 찾아도 없어, 쓸개가. 터졌나? 터지진 않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한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연한.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거야. 연한. 1년 주기로 일어나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런 것을 적응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 인체에 적응한 사람. 건강진단 1년에 한 번 받아라. 6개월에 한 번 받아라. 왜요? 이 안에서 사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된 대로 되거든. 나무도 그 시간에 그걸 못 맞추면 죽어요. 근데 인간만 독불장군이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게 뭐예요? 희한한 게 있죠.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살면 피라미드 에너지가 나오는데 나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피라미드 에너지. 그게 뭐냐?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계란을 피라미드에다 넣고 바깥에다 놨는데 바깥에다 놓은 거는 다 썩었는데 피라미드에다 넣은 거는 안 썩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냐? 피라미드 에너지다 그게. 참 재미있는 얘기야.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피라미드 에너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고 그렇게 또 집진 사람이 있더라고.
피라미드 집을 짓고 뭐 일주일에 몇 번 올라가서 그 피라미드 그 핵이 나오는 그 에너지 그래서 들어오면 자는 거야. 그래서 공간이 자기 옆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으로 자는 사람이 이제 반드시 누워도 되고 별 이상이 없다. 완전히 건강해졌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과학자한테 가서 물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 피라미드에서 자면 뭐 이상한 게 있지만은 그게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증명된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광명으로 하늘에 땅을 비추게 하신다. 광명으로 하여금 하늘을 비추게 하시게 했다. 또 광명으로 작은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으로 뭐를 주관해요? 예? 뭘 주관해요? 큰 광명이 날치고 작은 광명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늘과 땅의 이제 사명이죠. 하늘은 뭐예요? 땅, 새가 나르고 공중에 벌레가 나르고 그런 것이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야. 살게 하는 거. 응?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바다 물에서 번성케 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와 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족을. 그러니까 물은 어족을 자라게 할 의무가 있고 땅은 뭐예요? 공중은 그래요. 그럴 의무가 있단 말이야. 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생물이 번성케 한다. 그렇죠? 생물이 번성케 한다. 이걸 이제 풀어야 될 숙제야.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각자가 풀어야 될 숙제야. 생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세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은 뭡니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번성케 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돼요, 지금도. 응? 사람이 망가뜨려서 없어졌던 생물도 어떻게 해요? 복원이 된단 말이야. 자연이 복원이 돼요. 사람이 범접을 하지 않으면 복원이 돼요, 생물이.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휴먼제 하잖아요. 뭐 어느 골짜기에는 못 들어간다. 사람을 발길을 금해요. 그래가지고 뭐 7년 동안 못 들어가게 했던 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 원시림처럼 번성했다. 복원됐다는 얘기죠. 자연이 복원이 됐어요. 네? 자, 그건 참 중요해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 보는 겁니다. 땅의 사명.
24절부터 25절까지. 땅에 사는. 땅이 할 일이 뭡니까? 한번 읽어봐요.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네. 그러니까 길러내고 또 뭐를 합니까? 땅이 하는 일이에요. 응? 내라. 자라게 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응? 그 다음에 힘센 놈은 번식을 잘 안 해, 번식을.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번식하게 되면은 조그만 거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 다 잡먹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두 마리.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노루는 몇 마리 낳아요? 두 마리, 한 마리. 예? 이거를 이제 참 균형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는데, 요 근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예요? 사자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초식 동물들이 번식하고 번창할 때 새끼를 낳는다. 요 근래 밝혀낸 거거든. 아프리카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환하는데 인간만 안 돼.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야. 네? 우리가 지금 과학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또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는데 내 안에서가 이제 문제야.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의무가 뭐냐 이거야. 예? 임원장님. 임원장님 의무가 뭡니까? 사명과 의무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계속 네? 바꿔주는 거. 예? 계속 바꿔주는 거. 뭘 바꿔줘요? 바꿔주신다. 아, 바꿔진다. 뭘 바꿔줘요? 깨달으면서 바꿔주는 거. 그럼 뭐 날만 나이로 하나 바꿔지다가 볼일 못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옷 입는 거지, 옷 입는 거. 바꿔지는 게 아니고 옷 입는 거야. 그렇다고 뭐 임원장이 변해요? 임원장님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생겨나요? 왜 대답 안 해요? 계속 바꿔지니까 바꿔지다 보면 임원장님 없어지고 근본은 남아있겠죠. 아 그렇구나. 근본은 남아있구나.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네. 깨달음으로 옷을 하나씩 입는 거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어제 못 깨달았던 거 오늘 깨달아서 옷을 입고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지 깨달아서 변화가 된다,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야, 사람은. 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근본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기본부터 다 흔들어서 다시 창조를 하는,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같이 워킹을 하셨으니까
니고데모는 성부이신 하나님은 아는데 이제 사실 성자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 아직 모르는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 해결되지 않아요. 미완성 작품인데 거듭나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저희가 성경 연구하면 어려워요. 계속 거듭나느냐? 아니거든요. 한 번 거듭나면 근본을 되찾았으니까, 그렇죠? 근본을 되찾았으니까 잘못 입은 옷 벗고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거거든. 날마다 새 옷 입는다 그러면 되지만은 날마다 거듭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다르거든. 이건 또 이단이야. 누구 매냥 창조론 해가지고 계속 창조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이 쉽다 그러는데 쉽지 않거든요. 신약이 쉽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신약이 쉽죠. 구약이 더 쉬워요. 구약이. 그래서 지금 창조를 해야 되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자,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문장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쳐다봅니까? 성경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네? 신집사님. 네. 신집사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닮으라고. 이 시골 거기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닮으라고? 형상대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네? 자, 나한테는 무슨 하나님이 뭘 줬어요? 복을 줬다고. 복을. 네? 복을 달라 그러지 않아도 줬다니까. 하나님의 의무야, 복 주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코끼리를 사람이 부리잖아요. 힘으로 코끼리를 어떻게 당해요? 자동차를 뒤집어 엎는 힘인데 그걸 어떻게 당해요? 근데 코끼리 등에 타가지고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다스리더라고 그거를. 응? 그러니까 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어떤 모양입니까? 겉모양입니까? 속모양입니까? 속모양. 속모양이 속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깨달음이 있는 거죠. 참, 속모양대로 만들었다, 겉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이제 논쟁거리가 되니까 한번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안 나요. 네? 어떤 사람이 보면은 겉모양 닮아서 어쩌고저쩌고다. 네? 형상이라 그랬거든. 형상. 이 모든 사람은 형상이 같다. 상중하로 돼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잘생겨도 이거 하나 여기 하나 그래 안 그래? 세트막을 나누면 딱 똑같아. 상중하.
예? 형상. 근데 형상 다음에 뭐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모양. 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떤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 예? 어떤 모양이? 아주 크게 얘기해봐요. 우리의 모양이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양은 비슷하죠. 다 비슷하죠. 그래? 그 네 쌍둥이가 있거든요. 용인에서 봤는데 네 쌍둥이가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똑같아. 넷이. 일란선 쌍둥이인데. 근데 이제 걔들 보고 형이 누군지를 아냐 그러면 서열이 아주 분명해요. 동생이 형이 청했다 그러니까 아주 죽어요. 막. 지들 가운데서. 걔 따고 야 네가 형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나 둘째예요. 분명히 밝혀요. 네가 형이냐 그러면 아유 난 막내예요. 그건 아주 서열이 저 가리고. 걔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고민이 뭐냐면은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따로따로 분산시켜 놓는 거야. 응? 첫째는 고모네 집에, 둘째는 저기 누구네 집에, 누구네 집에 이렇게 해놨다가 토요일날 만났다 하면 네 끌고 가는 거야. 그 새끼가 이 새끼가 까불었다 그러고 6학년도 가서 두들겨 패는 거야. 2학년이 6학년을 두들겨 패. 4명이 된다는 애들이 이길 수가 없지.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아주 똑같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안 돼요. 아들인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그가 아는 비결이 있대.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는 몰라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진에다 딱 봐가지고 보면 똑같아.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늘날 사명자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얘기를 해도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왜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뭐가 또 틀려? 아니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응. 근데 지금 아담이 지금 혼자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세밀하게 이 장에서 창조론이 나오는데 사람 창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응?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이 나와. 돕는매필이라는 게. 그래 안 그래요? 남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 여자를 깜보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따로따로 인격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둘이 한 몸이야. 예? 아니 근데 둘이 한 몸이라는데 왜 쳐다보질 않아요? 예? 임 회장님. 한 몸이 아니에요. 왜 한 몸이 아니야? 따로따로요. 참, 따로따로가 무슨 따로따로야? 그거는 고달픈 거예요. 따로따로는 고달픈 거예요. 살아보면 아니라 살아보면 다 따로따로. 여긴 지금 분명히 되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중에는 정복하는 본능이 있어요. 정복하는 본능. 예? 호기심. 계속 정복해 나가요. 정복하고 싶은 거야. 예? 그 동물 스쿠버 다이버들 보니까 그 동굴 탐험 바다 속에 동굴 탐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건 뭐라 해?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거. 그럼 바람 피는 사람들은 여자를 정복하는 그곳을 타고나는 거예요. 얼씨구나 또 왜 그게 나와? 그 말은 왜 나와? 계속 정복하지 않습니까? 뭘 똑같지 뭘 그래? 생긴 게 똑같지 뭐. 뭐 달라? 바람둥이는 틀려요 보면.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똑같지 뭘 그래? 응?
아니 뭘 얘기를 계속 해요. 전국하라고 하니까 그러죠. 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살아서 움직이라.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여라. 뭐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면은 안 돼. 아, 임 회장님 살아서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물어보면 어떻게 막. 아니 복지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그래야 그래요. 근데 생활은 뭘로 돌아가요? 복지만큼 안 돌아가. 그러니까 불만이 있지. 응? 아니 또 왜 웃어 싱긋이 웃어? 이? 아니 복지를 하는 데는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생활에는 이게 안 돌아가. 그 생활엔 죽어 있다는 거야 머리가. 생활에도 잘 돌아가요. 그 돌아가야 돼. 잘 돌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 어? 오늘 그 목회자들이 하나만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사장시키는 사람이 많아. 어?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은 잘 전하는데 그 다음에 은사면에 가서는 완전히 이건 뒤떨어져. 그 은사를 나는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건 문제가 안 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못 주셨느냐를 알아야지. 그걸 따져보기 전에 나는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난 못 받았으니까 너 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거거든. 응? 주의 종은 못 받아도 은사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 영역을 하나님이 확보해 줬는데 확보할 생각은 않고 스스로 닫아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방을 하지 마라. 그거는 저 옛날에 했던 거니까 하지 마라. 예? 그럼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론서부터 잘못됐어 사람이. 생육하라. 살아서 움직이란 말이야. 자꾸 움직여서 여기는 가서 무슨 지식 가지고 움직여야 돼. 생활 가운데 지식은 뭐야? 생활의 지식이 따로 있어야지. 복지 지식 가지고는 돼 안 돼? 아니 근데 보면 땅에 충만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근데 충만하는데 그 지식 가지고 땅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땅의 지식을 가지고 충만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충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응? 가정의 예를 들어서 가정을 다스리는데 응? 복지를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면 곤란하지. 응? 무대뽀야 무대뽀. 그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생활하는 것하고 뭐하고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한 집사님 구분해요? 아직 구분이지 마. 구분이 안 돼. 안 돼. 아 지금 내 눈이 지금 안 보이는 형편인데 구분이 안 돼? 어? 영적으로 지금 눈을 떠야 되는데 안 급한가 보지 아직까지? 아직 저 100% 아직. 아직까지 안 급하지. 육적인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중요하거든. 영육간에 눈을 떠야 되거든. 근데 육만 떴고 영은 감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쪽이잖아.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우리 목사님은 아유 기도에는 잘 못해. 다른 건 잘하시는데 기도는 우리만 못해. 이거 웃기는 얘기지. 예? 아니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해? 예? 아 우리 목사님은 또 은사면은 아주 잼병이야. 이거 지금
잘못돼 있지. 잘못돼 있어. 응? 교인들이 만물 박사가 돼 있는 하나님이 종인데 그래 안 그래? 만물 박사가 되기 그냥 무슨 복지에만 눈을 뜨고 뭐에는 눈을 안 떠가지고 거기다가 다 합리화 시켜가지고 하니까 돼 안 돼요. 반발 많지. 네? 한번에 둘이 한 몸이 아니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학장님은 한 몸입니까? 나는 한 몸이 됐어. 다 따로따로만 뭘 한 몸. 한 몸이 되는 전부 한 몸이라고 해놔놓고 그 사람 보면 다 따로따로 해요. 다 따로따로. 한 몸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참 재밌어. 한 몸이 된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되는 게 참 재밌어. 따로따로 되는 게. 왜 따로따로냐고 말이야. 성은 뭘 한 번 맞으시고. 네? 두 몸이야, 두 몸. 두 생각. 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 그거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혹시 둘이 그래도 생각이 일치됐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셨던가요? 일치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치되신 적은 있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경험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 그걸 이해는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말을 해놔놓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한 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지. 자, 다 버렸다고 해서 안 버렸는데. 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잘 몰라요. 신앙인들이 지금 여기서 곡해를 한다고. 여자가 혼자가 됐어요. 그죠? 불가항력적으로 혼자가 됐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떳떳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까? 부끄러 붙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는 여자는 못 가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니까 들어가는 게 허락이 된다. 그죠? 허락이 된다. 예? 여기서 지금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오늘날 여자 목사님들을 남발하는데 일상생활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여자 목사를 남발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응?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 여자 중에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입니다. 응. 이 지금 마태복음 보면 족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거기서 낳고 응. 다말에게서 응. 그럼 남자들도 낳지만 여자들도 물려받지 않습니까? 응. 또 낳고 또 라합에게서 장자권을 물려받는 거야 여자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목을 꼭 그렇게 지금 반대만 할 게 아니고요. 아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야. 아니 그럼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남자들이 장자권을 거기서 잘 이해해. 장자권하고 제사장권하고는 차원이 달라. 장자권하고 제사장하고 똑같아? 뭘 알고 대답을 해야지. 뭐 비슷해야지 뭐.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 거기 족장에 보면 아이 가만 있어. 자, 장자권하고 중요한 거야. 장자권. 에? 장자권하고 제사장권하고 뭐가 달라요? 장자는 그냥 그 대를 잇기 위한 것이고 장자는 대를 잇기 위하고 제사장은 뭐를 잇기 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남을 위해서 대신 그 제사를 지내고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아니 장자권이 뭘 좀 대를 잇기 위한 것만 장자권입니까? 모든 좀 축복권이 다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장자권이 좀 대를 잇기 위한 것만 장자권으로 들어갑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 장자권이
대를 잇기 위한 것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예? 근데 그 모든 것도 다스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자권 다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다 있다고 쳐. 네. 있다고 그래. 본인이 주장하니까. 없다 그러면 그 설명하려면 지금 굉장히 길으니까 내가 그걸 합리화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가 되는데 길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야. 그런데 제사장의 권하고 장자권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봐요. 제사장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장자는 땅에서 지금 누리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려받은 게 지금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 장자권은 그 가족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그 가족의 대를 위해서 가족에 예속되어 있고, 제사장권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장자는 갈 수가 있고 인정만 해주면 돼. 근데 직접 안 가라, 하나님이. 응? 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 인정해주면 돼. 하나님이. 근데 제사장은 직접 임명해. 그 차이점이 있어.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장자는 자기 가정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그 차이점이. 응? 제사장은 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쓴다고 제사장이.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야. 대제사장, 오늘날 총회장 꼴 되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서 쓴다고. 쓸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깔쿠리를 거기 들어가지 못해. 깔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뭐냐면 장자가 되면은 그 죄를 사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한테 가져가야 돼. 재물을. 그죠? 그리고 사함 받아야 돼. 살 권세가 없어. 가족의 죄라도 내가 네 죄를 사한다 할 수 없어. 위에서 대신 죄는 지를 수가 있어. 그래서 권한이 엄청나게 다른 거야, 차원이.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같은 걸로 짓지 말란 말이에요. 여자가 제사장권을 해놨다, 그건 아니야. 여자가 장자권은 그건 가능해요. 남자 선호사상, 남자를 중요시 여긴다고 남자로만 장자가 아니야. 남자가 잘못하면 여자로 장자가 계승이 될 거야. 이해가십니까? 대리싸위 있죠? 대리싸위. 왜 또 대답들 안 해? 대리싸위 있죠? 예.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대리싸위. 예. 먼저 여자를 대리싸위 해가지고 그 집 장자로 인정했으니까. 장자가 있는데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과 장자는 절대로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응? 독립되어 있는 거다. 제사장은 누가 뽑아서 세우든지 간에 세웠는데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생사여탈권이 있어.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엄청나게 묻는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가 한 몸인데 여자가 제사장권을 이행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성경 66권을 봐가지고 여자가 제사장을 행했다. 그럼 내가 바꿔야지. 내 지식을 바꿔야지. 성경 지식이 그런데 뭘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 아니 그러면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기준을 그럼 학장님은 어떻게 지금 구분을 지으십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네. 대제사장과 제사장? 예. 뭐가 달라요? 아니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거, 대표. 그러니까 대표하는 건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여목사들 지금 그렇게 지금 대표로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다 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는데? 교계에서 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교계고 누가 인정해 주냐고. 하나님이 인정했느냐? 사실 지금 목사님들이 대제사장은 아니죠. 아니 대제사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대표하는 것은 있지만 일단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찢어진 거는 예. 하나, 두 개가 찢어져, 예를 들어서 하나, 두 개는 찢어졌는데, 본막은 안 찢어졌어요. 응? 하나님의 본막은 절대로 안 찢어졌다. 그러니까 그 찢어졌다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대표하는 사람이 임 회장님만이랑 많아. 여자 대표들. 지금 대통령도 나왔는데. 성경상으로 없는 거네. 지금 보니까 드보라도 선지자네. 선지자고 미리암 선지자고 선지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네.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보시다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지 말고 있으면 가져오라고. 내가 지금 어떤 목사님한테도 몇 가지 가지고 덤벼들길래 그걸 찾아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있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도 꽝가먹은 소식이야. 아니 선지자로 다 나와 있어요. 여자 선지자로 나와 있는 거는 틀림없지. 자, 선지자는 하고 또 대제사장하고 차원이 네, 달라. 대제사장은 없어요. 제사장도 그래. 제사장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차원이 달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야. 너 오늘 가서 가서 한마디 해라. 학장님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아니야. 선지자야. 전도사.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선지자가 지금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목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는 목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 모르지. 세상 사람들이 정한 거지. 아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잡으려니까 여러분이 바로 잡어. 잘못되어 있다고 그걸 여럿이 다 인정한다고 다 인정하면 안 되지. 참 내용은 자기 어쩌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걸 안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무슨 지식이야? 어둠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낮의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놈하고 상종할 때는 어둠의 지식으로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입니다. 인사하고 근데 뭘 원수가 졌다고 고개를 들고 말을 안 해. 임 회장님 지금 스타일이 그거잖아. 내가 모르는 것 같지? 아무도 안 보니까 임 회장님 뒷뜰에는 내가 본 것 같지. 응? 임 회장님 눈 밖에 난 노인네는 밥을 줘도 저거 말도 안 지키고 말을 줘. 그거 고쳐야지. 어둠의 지식을 나눠놔야지. 네? 어둠의 지식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지. 저거는 밝은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학장님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분해라.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 구분하라고 할 때는 문제고 또 뭘 또. 아니 구분을 하라 그랬지. 지식을 나누라니까 하나님이 창조되니까. 저거는 동물이니까 밤의 지식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은 해야지. 아니, 아마 저기 학자님 말씀은 이런 말인 것 같으신데, 그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써야 되고, 그럼. 중국 사람한테 중국말 써야 되고, 그건 그래도 고상한 말이에요. 저 양반은 한번 눈 밖에 나면은 그냥 이거 찍으면 딱 찍으려가지고 영영 눈 밖에 나는 거야. 그거, 어? 근데 이 사탄들이 교회에도 지금 들어와서 다 아유, 이게 사탄이. 영국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 아유, 사탄이가 교회만 들어온 게 아니야. 사탄이 주는 일반 교회에서도 분들이 들어와서 다 또. 그래서 맞아.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교회사를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과 사탄 간에 어떤 그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때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둠의 지식이냐 낮의 지식이냐, 예? 광명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야. 어둠의 지식이다. 이건 어둠의 지식이고 아주 인간이고 인간 이하의 떫은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구슬에길 주워먹을 권리가 있다고. 아이 꼭 골치 아픕니다. 아니 뭐 골치가 아파? 응? 개 같은 여자도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먹을 권리가 있다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해가지고 됐는데 뭘 내 수준에 다 맞춰가지고 찌꾸는 딱 감고 그냥 저놈네 저거 인간이 아니야.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해? 어디다가 잘못된 거지. 이거 뭐하다 그러고 왔어 이거. 여자 남자.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자의 인격, 남자의 인격이 따로따로 창조됐다는 거야. 그런데 둘이 한 몸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남자는 항상 여자 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예? 근데 나오니까 이거는 또 한번 다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오늘날 벗어난 여자들이 너무 많아. 나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시려고. 누군데? 그래서 여자 목사입니다. 꿈깨 그랬지 내가. 그 상담할 가치가 없어. 그래서 왜요? 기본을 어겼는데 뭘 어떻게 상담을 해? 기본을 어겼는데. 아니 기본을 어겼어도 그러면 흑암에 그러면 어둠에 그러면 그것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참 얘기 잘했어요. 얘기 잘했다고. 그 말 나올 때 알았어. 어둠의 지식이 있는데 어둠의 지식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아니 학자님만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은 타협할 수 있는 자, 게 이게 무슨 없습니까?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거는 내가 마음대로 타협해 안 돼. 생활에 관한 거는 타협이 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법 중에서도 고칠 수 있는 법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법이 있어. 국회에서 법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모법과 자법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난 법을 연구 안 했지만은 모법에 있는 거는 뜯어 고칠 수가 없어. 자법에 있는 거는 마음대로 뜯어 고쳐. 예? 모법도 고쳐버리지 않습니까? 아유, 모법을 어디를 고쳐. 모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틀을 바꾸는 건데, 국가의 틀을 바꾸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모법도 바꿔지지 않습니까? 어디 바꿔? 영원히 안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 가끔 바꿔집니다 모법도. 법의 틀은 안 바꿨어. 그 안에서 이제 대가리를 써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거는 가능해. 이제 사람이 만드는 법이니까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요. 이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다 죄는 용서를 받더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아, 창조의 원리라는 게 나눔에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눈 그 계층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를 하셔가지고 어떤 큰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마 이제 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여자가 그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도 중에 그거는 제사장이 여자가 됐다. 제사장이 아니지, 대통령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한 발 물러섰어. 뭐냐면 종교세 물린다고 그러다가 지금 한 발 물러섰다고. 지금 그거 물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박정희가 물리려고 했고, 근데 그때는 세금의 그 명칭이 안 생각나서 못 물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러면 발부할 거냐, 고지서를. 응? 세금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하나님 어디냐? 박정희가 하나님 어디냐, 임마. 응? 니가 세금 안 낸다는 거 아니냐? 왜 안 냅니까? 내긴 내는데 세금 고지서를 교회에 헌금합니다. 장로가 부르래지. 장로가 헌금합니다. 각하가 헌금하면서 각하 월급 받아가지고 국가 세금 냅니까? 임마 내가 무슨 월급쟁이가 무슨 세금을 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 월급 받습니다. 이는 순서도놈들이야. 니들이 다 해먹어라. 그거 못 받았어요. 근데 또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가 세금 걷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종교세 걷으면 엄청나게 거치지. 자진해서 또 세금 낸다고 그래가지고 한경림 목사님 같은 고의인이 되셨지만은 자기가 세금을 갖다 냈거든. 자기 받는 것에 세금은 낸다. 냈어요. 그것도 웃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받는 거 국가에서 세금 낸다 이거예요. 근데 뭘 낼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아, 주인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따로 있잖아. 웃기는 놈들이야, 지금. 독일 같은 데는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주지. 월급 주지. 에? 국가에서 월급 준다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잘 살아. 미국이? 에이, 독일보다 못 살지. 예.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게 이유가 있다고. 예? 두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독일하고 스위스. 그럼요. 예, 정규세를 받아가지고요. 그걸로 이제. 근데 본인이 원할 때 이제 11조. 아니, 그걸만 가지고 논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세금을 내야 마땅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야, 그러니까 얼마나 누리고 사는 거 자, 아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고. 자, 그럼 대형 교회는 몇 개가 돼? 몇 명이 돼? 네? 10,000명 이상은 대형 교회가. 그럼 10,000명 이상이 되고, 일반 교인은 몇 명이나 돼?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들은 뭐 5만 명 이상 되겠죠. 그럼 5만 대 1인데, 5대 1인데, 5대 1에 왜 1 가지고 생각해? 5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일만 지금 매스컴을 타니까 그렇죠. 아니, 일만 그렇게 못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아, 타는 건 타는 거고, 나중에 책임은 하나님한테 가서 물릴 거고, 응? 왜 다수를 가지고 해야지 소수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죠. 영향을 받기는 뭘 받아. 안 받는데 나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홍모에서 치는 메아리지. 어? 뭐라 그랬어? 자꾸 넘어가는데 결론을 맺어야지 이제. 이제 결론 맺으면 되죠? 네. 네. 자, 창조론에서 결론을 맺는데 무슨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6째 날까지 다 받았어요. 네? 5째 날까지 지금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6째 날은 2장 인간 창조만 남겨놓고, 그죠? 창조만 남겨놓고 나중에 다 봤단 말이에요. 네? 첫째로 사람이 다스리는데 다스림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고요? 임 회장님이 지금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맞아. 참 재밌어요. 자, 복지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하나님 뜻이요? 예, 그렇게 알고 이제까지 했죠. 아, 뭐 그렇게 알면 안 되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요? 예.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생각을 해요. 그만두려고 그래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요. 참, 그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응? 내 지혜가 들어갈지언정 내 고집과 아집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스림에 고집과 아집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네. 여기 고집과 아집대로 했거든. 어?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아유 잘못한 거구나. 다스림의 원칙이에요. 다스림의 원칙이 뭐냐? 학장님, 고집과 아집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고집과 아집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집과 아집하고 하나님이 준 지혜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고집은 뭐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집하고 아집은 자기 자신한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자기가 일치됐을 때 나오는 거라고 많이 생각이 되면 조금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념이 깨지면 깨지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념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스림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림의 원칙이 뭐냐? 내가 개입되면 안 된다. 고집과 아집은 내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순리대로. 자, 그 다음에 다스림의 원칙이 있어요. 서로의 경계선을 못 넘게 관리를 해야지 돼요. 경계선을 못 넘게. 나부터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는 경계선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경계선은. 아직 모르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니, 뭐 하면 모른다 그러고, 뭐 하면 또 딱 질문을 그냥 해제키고, 그리고 또 내 경계선이 그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인 경계선을 긋자고, 무슨 경계선이요? 육신의 경계선. 응? 아니 경계선을 그어놨는데요. 깨달음이 오면 그 경계선이 바꿔진다니까요. 깨달음이 오면 그 경계선이 그게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런 고집도 없으면서 그런 지금 아집도 없으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처음부터 지금 성경 지식을 전부 한다 그러면 무슨 지금 신념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집 있잖아요. 고집이. 네.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뭐 만날 수 있었다? 아니 저는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야, 저는 백령도 들어가서 그래서 좀 그런 좀 축복의 땅에서 지금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자, 거기 참 재밌어요. 고집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죠? 네.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막힌 건 어떻게 돼요?
고집 때문에 만났으니까 고집 아니 때문에 맡길 수가 그러니까 없죠. 지금까지 예. 신앙생활 했던 거 하고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손은 더 겪어봐야 알겠죠. 더 겪어봐야 된다고 겪어보십시오. 그거 관두고 더 겪어봐야 된다니까 관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스림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 유기의 경계선, 생활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 직업의 경계선. 예? 직업 때문에 신앙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신앙 때문에 직업을 다치면 안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또 생활 가운데 돌아가서 신앙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생활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야지. 신앙의 경계선,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물 꿇고 앉으면 무조건 기도가 돼? 예? 그, 네 군데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때예요. 근데 뭘로 긋느냐가 중요해, 경계선을. 뭘로 정하느냐. 예? 여러분이 잘 얘기하는 말씀으로 정한다. 생활 가운데 말씀이 이코로 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경계선을 세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생활하면서 분내지 말라 그랬는데 분냈잖아요. 분을 냈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지금? 분 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럼 말씀의 경계선 무너져 버렸잖아. 제 경험을 좀 잠깐 말씀드려도 예. 모르겠네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게 야베스의 기도가 적혀 있잖아요. 예.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심에 따라가지고 그 경계선이 자꾸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아내하고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집사람하고 싸우거든요. 지금도 싸우고 뭐 계속해서 싸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내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근데 돕는 배필을 하는 일은 제 허물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걸 들춰냄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아내를 돕는 배필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구나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 좋은 것만 돕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것만 돕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죽자 사자 반대를 했거든. 예? 그런데 반대를 안 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고 하면 3대 악처 중에 아담의 부인 하와 1대 악처고, 예? 소크라테스 부인이 또 악처래요. 예. 2대 악처고, 그 다음에 3대 악처가 누구냐? 요한의슬레 부인. 예? 요한의슬레 부인이 얼마나 악처였는가 하면, 이제 설교를 30분 후에 나가야 돼. 예? 강단에 나가야 되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 가보니까 물에다 다 집어넣어놔서 옷을. 예? 하지 말라 이거야, 너. 너 하지 말라. 다 집어넣어놨어.
막 난리 났겠지. 근데 그 사람 난리 안 났어. 예? 그럼 뭐 했어요? 옷을 뭘 입고 나갔겠어요? 벗고 나가요? 아니잖아요. 입고 나가야잖아요. 부인옷을 입고 나가요? 예? 부인옷을 입고 나가나요? 부인 옷을 입고 나가요? 요대기를 감았어요. 감고 허리끈을 질끈 매니까 아주 멋있는 양복이 되더래. 예? 그러고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사람 미치겠는 거야. 뭐 옷을 물에다 잠그고 설교를 하고 뭘 해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에슬레가 회고록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 부인이 그렇게 나를 잡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 어려움을 내가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이 어려움이 내 부인이 설교 시간 30분 남겨놓고 양복을 다 물에다 집어넣은 것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 양복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바닷머리 입고 나가서 쓰자는 것도 아니고. 응? 또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간다고 이제 나간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를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핑글 웃어. 응? 넥타이를 맸는데 굉장히 웃는단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다. 그러고 보니까 바지를 안 입은 거야. 반스만 입고 나가서 우에만 입고 아예 얼마나 급해 맞았는지 넥타이만 메고 나간 거야. 그 설교를 하니까 이게 미치게 서로 그러더래. 그래 보니까 만져보니까 이게 뭐야, 반스만 입고 지금 강남에서 온 거야. 그 웃을 일이지 그건디. 네? 자, 학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 생활 지금 25년 됐거든요. 15년 동안은, 결혼해가지고 15년 동안은 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번도 부부 싸움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충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고요? 자, 영적으로. 이게 지금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자, 아무리 지금 깊어진 사람들이 부부가 한 몸이다. 그것을 내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어느 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됐다 뭐 한다 그러는데 타협받는 것이 굉장한 게 있어요. 그지? 싸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현재로는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지? 곤란하고 뭐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거는 웃기는 얘기야. 오늘 목사들이 합리화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 아시겠어요? 합리화 시키는 게 뭐야? 마누라가 목회를 못하게 해서 이혼했다. 합리화되지? 그럴듯하게 합리화되지? 아니, 나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거든요, 지금. 글쎄. 그럴듯하게 합리화되잖아. 그건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싸움이라는 게 있어. 싸움이라는 게 영적 싸움은 싸우는 게 아니야.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부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부인이 영적으로 내 약점을 잡아서 물고 늘어질 때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옳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육이냐 영이냐야. 예?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요. 6으로 한다 그러면 6이 되고 0으로 한다면 0이 되는데 어떨 때는 0이 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떨 때는 6이 되고 어떨 때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0이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6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싸운다고 한 몸이 아니에요? 생각이 틀린데요. 생각이 틀리다고 한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한 몸이야.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한 몸이 아니야? 요새 아직까지는 다 몸이 지금 그 한 몸이라는 자체를 잘못이 이제 뭐 또 모르겠다고 자꾸 뭐 도망가려고 그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한 몸이 아니야? 그럼 한 몸을 뭘 한 몸으로 확장했는 좀 둘이 한 몸이야. 둘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아내야. 무슨 얘기야? 생각은 그렇죠. 어? 생각은 생각은? 예. 생각만 그래?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혼한다. 이혼은 없어, 성경에. 창조론에서 이혼은 없다고. 아니 한 몸이 아니라고서 꼭 이혼을 하는 게 그게 뭐 한 몸이 아닙니까? 아니 같이 살고 있으면서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 좀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게 한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한 몸이 아니야? 어? 잠깐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야? 그 일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응?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신학원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왜 그런 공부를 합니까?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한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줄 거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니까 더 잘해줘요. 아니, 그런데 나는 생각이 아니니까. 임 회장님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그거를 용납을 해야지, 내 용납을. 안 되는 것까지도 용납, 내 마음에 들도록 용납,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용납하는 것이 한 몸이 아니야. 아니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다면서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시비해?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시비 안 하잖아. 공부하는 가지고 시비를 보니까 문제죠. 그건 이겨야지. 마귀하고 싸움이야. 부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아이고. 야, 이런 진정 마귀 싸움도 모르고, 어? 이런 참. 아마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요. 반대해요. 네,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반대하는 이유. 그거는 임 회장님이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저는 공개 못하고, 반대한다고 그래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아시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원칙이 따로 있었다. 그죠? 내가 원칙을 무너뜨리면 다스림에서 틈이 생기죠. 그래, 안 그래요? 틈이 생기죠.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계선을 그어야지 돼요. 지금 이제 기도에 이제 라는 것을 해놓고 마칠 건데,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간다고 느끼는 것을 뭘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이 아니 간다. 살아가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갑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안 간다고 여기 이제 가까이 간다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알수 방금 있어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경계선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주말의 경계선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나눔의 지금 경계선을 나눠놨잖아요. 물이라든지 어둠과 빛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이 이제
생활, 이건 가장 근접한 생활에서부터 경계선이 바뀌기 시작.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그 이유를 하지 말고, 네. 되는 게 맞느냐, 안 되는 게 맞느냐, 그것만 대답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되는 거는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하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잖아요. 그죠? 네. 대화인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그죠? 가까이 간다. 여기는 가까이 안 간다. 멀어진다. 그죠? 나를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발견을 못해요. 멀어져. 자, 멀어지는 사람은 발견을 했어요? 못했어요? 발견을 못해요. 했습니다. 발견을 하니까 멀어지죠? 예? 자기가 어디 서 있는 걸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무 알으니까 내가 가까이 갈 수 없구나.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일주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열흘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금식기도에 관한 것은 이사야서에 있죠. 금식기도에는 모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서 무슨 금식기도가 나와요?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그래요?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했죠. 그 했다고 그랬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금식해요? 아니 나는 안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모세처럼 금식해요? 근데 모세도 그 금식 기도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줄인지라 그랬지 40주하고 하나님 동행했다고 그랬지 거기 금식했다는 얘기는 없어. 금식하니라 그랬지 40일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40일 금식은 맞아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40일 잊었던 거는 맞아요. 그건 뭐냐, 물도 먹지 않고, 예? 물도 먹지 않고, 운동 같은 것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없어. 근데 요즘하게 금식하는 거는 뭐예요? 보식 나오죠, 보식. 며칠간 보식하라. 성경에 어디 있어요, 보식? 아니 제가 청년 때 40일 금식이라는 자매 두 사람을 제가 경험을 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버리고 여기도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본인이 그렇게 지금 40일을 지극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내 제자 중에도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두 사람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나는 40일 모르지만 금식기도 할 때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완전히. 아, 달라져요. 네. 근데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게 없어. 내가 받는 그 두 자매는 그렇게 달라졌다니까요. 달라지는 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달라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40일 금식교가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나는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과 뭐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아니야. 성경이 잘못되어 있어. 지금 기도를 지금 공개되어 있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요. 창조론에 가서 내가 거듭나라. 거듭나야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네?
거듭나지 못하면 하는 날을 못 가잖아요. 창조론에서 창조의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내가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시급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응? 지금 좀 하세요. 그래, 그럼 지금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금 의미로 정확하게 지금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부인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몸이. 한 몸은 아니잖아요. 왜 한 몸이 아니야? 한 몸이지. 그게 신비한 거라니까? 둘이 한 몸이라니까? 아니, 그런데 한 몸이라 그러면 내 아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아내가 알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르쳐 주니까 알고 있지. 아니, 나는 지금 뭘 설명을 해주거나 뭘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지. 뭘 넘어갑니까? 넘어가기는. 가만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내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라고. 이 사람이 하는 일과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구 만나는까지 알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해놓고. 그 정보가 어디로 새나간다, 그 얘기야. 새 낙한 게 없어요. 새나갔지. 가장 가까운 데 사람들한테 새나갔지. 절대로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체야, 하나님은.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그냥 마귀지, 그거. 주변으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부부싸움도 참 많이 하고 이랬는데 교회 같이 나가니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때는 한 몸이다 싶거든. 더 지나가 봐. 더 지나가. 근데 그거 지나가면 되는 거고. 자, 나는 부부싸움하면 네. 부부싸움 나는 이해를 못해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더 살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시간 잘못한 거 있으면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한 것 기억 속에서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했사옵나이다. 다음에는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하여튼 6장까지는 이번 학기에 마칠 겁니다. 6장까지.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하면 또 졸업하셨다고 뒤에가 계시네요. 네? 같이 앉아도 자리가 있을 거. 이 사진값 안 냅니까? 사진값 안 내? 사진값 내가 냈죠. 내가 사진관에서